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아버지의 마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좀 이렇게 수칙하게 저희 여동생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다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곱게 자랐지만 동생이 좀 타락을 했었는데 그게 또 이제 네, 좋지 않은 모델이 돼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이름을 지을까 이렇게 이제 교육자 이제 이런 귀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아이성 톡톡 이렇게 목사님 톡톡이라는 귀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앞에를 좀 이렇게 성교육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익숙한 것보다는 좀 어린 아이들에게 좀 더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아이성 톡톡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아이성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언어 유희를 워낙 좋아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성이라는 성교육할 때 아이성이 생각났고 아이성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나안 문화가 이제 가장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나안 문화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정도로 이제 그 타락의 극치 마치 노아의 홍수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문화도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수많은 우상과 그리고 이제 특별히 그 성문화 그거는 완전히 이제 타락의 극치에 이르렀던 나라인데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아이성이 점령할 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실패를 했습니다. 네, 아이성 전에는 우리 여리고성은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셨을 때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능히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이 굉장히 그 큰 성이거든요. 능히 그걸 감당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성은 첫 번째 실패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5장 첫 번째 말씀을 보면 그 실패한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동 삽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걸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물건 손대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김으로 아이성이 실패했다고 7장 처음부터 나오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아간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그 범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의 범죄 이런 어떤 공동체성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아이성은 실제로 굉장히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조적이죠. 여리고에 비해 굉장히 대조적이고요. 아이성 이름 자체가 작은 성, 폐허와 황폐해진 성.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냥 우리가 어떤 존재야? 우리가 여리고를 이긴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철저하게 순종한 존재인데, 여리고 그 정도 이겼는데 아이성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거꾸로 보면 골리앗 같은 이제 우리가 된 거죠.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이제 다윗이 다윗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여리고성 아이성 저거 진짜 아이만 하네. 한 방에 우리가 무찌를 수 있다.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나와서 인원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축소해서 이제 그 전쟁에 임합니다. 보면은 백성을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라. 사실 2-3천 명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들이 승리의 도취해 있고 이제 골리앗 같은 그런 자기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여리고를 이긴 존재인데 우리 앞에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진했을 때 36명이 바로 그냥 죽임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3,000명 이스라엘 전체가 36명 뺀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간담이 물같이 녹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완전히 좌절의 극치를 표현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되게 웃기죠. 3,000명에 비하면 36명은 사실 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데 지금 이 오늘 아이성 이야기에서는 간담이 녹을 정도로 겁에 질려서 이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런 자세로 내려간 거죠. 근데 이걸 보니까 그 굉장히 두려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우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기 전에 이 공동체성으로 이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이거 내 죄가 아니니까 저건 제가 진 죄니까 쟤는 제가 벌 받을 거야. 이런 정죄하는 마음, 이런 이 교만에 뿌리를 둔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런 작은 죄라도 서로를 위해서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 모두가 나아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구호를 외쳐볼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학교를 다녔는데요. 어떤 장로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아버지 학교를 끌려갔는데 거기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저희 부모가 살아야 아이가 산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바라보시고 부모가 살아야 아이가 산다. 네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살아야 아이가 삽니다. 어떤 부모로 살아야 됩니까? 참 저도 청년사역 기억에 너무나 부유하고 잘 사는 친구인데 그리고 부모님이 특별하게 핍박을 하거나 이렇게 요구를 하거나 하는데 부모님 너무 잘 나가시고 똑똑하시고 하니까 그 프레셔에 눌려서 애가 정말 이렇게 삐딱해지는 정말 가슴앓이를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부모가 살아야 아이가 산다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을 넘어서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6절 말씀에 교만을 내려놓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를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기도하니라. 네. 그러니까 저희 이 아이성 톡톡 이미 자녀를 잘 키우신 분들도 계셔서 여러 가지 조언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제 나 이만큼 자랐는데요. 또 더 나아가 우리가 미국까지 왔는데 우리 애들 잘 크지 않겠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작은 죄 한 명이라도 여호수아가 장군 아닙니까? 그 야간 죄 들춰내는 건 일도 아니죠 사실. 네. 그런데 3,000명에 비해 36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장군이 나타나서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심령으로 나아갔던 거죠. 부모가 살아야 아이가 산다. 저희 부모가 이런 좋은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아이의 인생과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갈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엎드려지는 저희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지면 이제 강의할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묵상한 나눔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자녀의 양육이 막막하고 끝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만한 마음, 또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우리가 이런 가정에 뿌리를 두는데 내가 누군데 이런 정말 족보에 그런 연연하지 않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함께 공동체 제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며 이런 말하기 부끄러운 문화 속에서 자란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키우신 것처럼 자녀를 키우실 거라는 확신과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부모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